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데가의 아들 모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냐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원수들의 강교한 괴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공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불과 52일 만에 도무지 회복 불능의 상태였던 폐허였던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파괴된 그때로부터 계산한다면 약 한 140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100년 이상을 폐허가 되어서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했던 일이 도저히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오래 황폐하였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문제는 그 속에서 살아갈 백성들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지금 예배당 건물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어떤 교회를 이루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장 마지막 부분과 7장 첫 부분으로 나눠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대적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했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비야와 혼인관계를 맺고 있던 유다 귀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에스라서 마지막 장을 보면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을 결단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약 한 10년 정도 지난 후 14, 15년쯤 지난 후인 3차 포로기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14, 15년 만에 그 언약을 다 깨고 다시 유다 귀족들이 유다의 대적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유력한 자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세상적인 요소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미련한 우리의 모습, 혹은 교회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먼저 세상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요소, 세상적인 요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고 이 세상의 조직이나 단체들을 세워가는 데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세속적인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 세속적인 방식이 침투하여 자리 잡기 시작하면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아니 때론 세상보다 못한 이상한 종교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당시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유다 귀족들과 결코 손을 잡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과 결탁하여 일을 쉽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려 1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무너져 황폐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문을 완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일 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서 1절, 2절 말씀을 보면 성벽과 성문이 완성된 후에 느헤미야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그의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을 집사로 또 교회 지도자들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수백억 들여서 최신식으로 잘 지은 건물을 가진 교회일까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일주일 내내 잘 준비된 프로그램을 따라서 효율적으로 잘 운행되는 교회일까요? 목사님 설교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보기에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충성스러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충성스러운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뒤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 또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뒤섞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나고 잡음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장과 7장으로 나눠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살지만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는 오직 7장의 사람들, 7장의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하나니와 하나냐처럼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되게 만들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교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젠가는 그들의 행위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그 날에는 오직 충성스러운 사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이 땅에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그런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그런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경외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충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충성스러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안가복이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온 땅과 일방에 순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다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